할렐루야. 오늘은 앞뒤 양옆 분들과 조금 색다르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나 혹은 해피 뉴 이어 이 새해 때 많이 인사하셨을 테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때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새해 인사를 스페인어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보시면은 Feliz Año Nuevo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스페인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Feliz Año Nuevo 양옆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Feliz Año Nuevo, Feliz Año Nuevo. 네. 그리고 축복합니다를 스페인어로 이제 다음 스크린 띄워주시면 벤디시오네스라고 하는데, 우리 양옆 분들과 벤디시오네스 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벤디시오네스, 벤디시오네스, 예, 벤디시오네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스페인어로 인사하나? 뜬금없이 하실 텐데, 이 세상에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언어를 아시고 또 능통하시고 우리는 그중 하나를 사용해 인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해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또 손철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호반의 도시이자 닭갈비의 고장인 춘천에서 지구 반대편 남미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남미 지도인데, 뭐 브라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아르헨티나나 칠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저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저기선 저렇게 작게 보여도 남한의 약 3배 정도 크기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목회지가 바뀌면은 뭐 기껏 해봤자 한국 땅에서, 그렇죠? 뭐 구나 시 정도의 그 정도가 바뀐다거나 혹은 뭐 도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저희 아버지는 스케일이 좀 크셨어요. 예. 나라에서 나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그 목회지를 바꾸셨어요. 참 그때만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조금 아프고 좀 씁쓸해요. 그때 당시 제가 12년 인생에서의 정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전교 회장으로 갓 당선됐었고, 또 교우 관계 또한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저의 인기는 최절정이었어요. 그런데 파라과이로 이민을 간다는 이야기를 언제 통보받았느냐? 바로 떠나기 한 달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강서구에서 강북구로 혹은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바뀌는 것이 아닌, 심지어 경기도에서 뭐 강원도로 바뀌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데,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서의 삶은 그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10대는 선교사로 파송되신 부모님을 따라서 파라과이를 거쳐서, 아까 잠깐 또 지도 보신 것처럼 파라과이를 거쳐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에서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서도 1년 정도 보냈습니다. 한국, 남미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한 저의 10대의 삶,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또 복에 겨운 삶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혼란스럽고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10대 때 살았습니다. 칠레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오면서 산 삶 또한 한국에서는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또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런 온갖 인종차별과 또 이방인으로서 또 방치되고 또 고립된 삶의 그 고단함과 박해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한 20대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특히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들이 혹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언급된 이 세상의 박해와 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또 뉴스 뭐 다른 매체를 봐도 교회나 또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또 노골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게 우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이었고 또 그 당시에 유배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이 7장 같은 경우는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 말씀인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12,000명씩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한 백성됨을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위에 언급된 인침받은 사람들 외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구원의 완성과 그 기쁨을 선포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면은 한국 개역개정 성경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NRSV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함께 보시면은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라고 기록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읽은 것처럼 각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 온 민족과 온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어로 보시면 de todas las naciones, tribus, pueblos y idiomas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페인어도 각이 아닌 모든 혹은 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이란 단어를 개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모든이나 온으로 번역하여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여전히 살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이나 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나 민족, 언어를 넘어선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나와 너를 넘어서서 하나로 모인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저희가 한국 사람은 보통 우리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엄마나 아빠를 언급할 때 내 아빠, 내 엄마라고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 그러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렇죠? 또 저희 와이프도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보통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남편, 우리 오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부를 때도 보통 내 나라라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삼양중앙교회를 부를 때도 우리 교회라고 보통 하시죠? 그렇죠? 참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라는 말 속에서 이 공동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 개인주의 성향이나 또 자기 위주 사회로 바뀌었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문화 안에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안에는 공동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나와 너.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 색깔이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 온 민족, 온 백성, 모든 언어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사람, 내 언어, 내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나와 너, 바로 우리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 가치관과 정체성의 근원인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 공동체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온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라, 민족, 언어, 배경, 문화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인종이나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비록 제각기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다문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천국을 묘사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흰 옷을 입고 승리의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천국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쓰인 찬양이 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렇죠?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 경배, 예배드리네. 이 찬양 제목이 비전이에요. 비전. 이 찬양처럼 천국에 대한 이 비전을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마음속에 사모하며 꿈꾸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온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듣고 본 한국은 천국과 거리가 좀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눈에 띄면은 찍힙니다. 그렇죠? 눈에 납니다.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모두가 짜장면을 선택할 때 짬뽕을 고르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며 또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워낙 수직적 관계나 또 계급 계층 구조적인 문화라 선배님들이나 직속 상사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생각이나 의견도 잘 표출 못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또 나와 다르게 혹은 독특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혹 우리 기준 안에 맞거나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고 간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한국에서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생김새도 그렇고 또 한국말도 그래도 조금 유창하게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완전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 이 흑백 요리사라는 TV쇼에서 이 에드워드리라는 셰프가 말한 것처럼 저 또한 비빔 인간입니다. 문화가 섞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 그리고 각 남미의 세 나라,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미국, 중부, 서부, 동부 그 여러 문화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버린 그런 다문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면 다문화란 무엇인가요? 다문화. 우리 삼양중앙교회 온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문화란 무엇인가요?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다문화 혹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 개념이 확실히 확립되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 또한 문화의 사람이 만나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문화 가정을 이제 국제 결혼한 가정을 또 일컬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2010년 이후로는 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등 그 수많은 나라에서 아시아 나라에서 한국으로들 결혼해서 오거나 혹 외국 노동자로서 일하러 많이들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외숙모도 베트남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외삼촌네 가족을 방문을 했었는데 작은 외삼촌네 가족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제가 그 작은 외삼촌과 작은 외숙모의 이제 자녀들 되는 제 친척 동생들을 봤는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그렇게 초롱초롱하던지. 저도 10년 전에 작은 외숙모와 또 그 아이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는 좀 어색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왜냐?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와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내 나라에 와서 혹은 내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히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기꺼이 내려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쫓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쫓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의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쫓아라. 세상과 구별되어라. 불편함을 넘어서서 죽음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나라와 온 민족과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순간순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대하시는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생긴 생김새나 성격, 재능이나 관심사 등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수억만 그 인구 중에 한 명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 각자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와 제 와이프, 저 둘 다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지만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경험, 배경과 문화는 너무나도 다른 다른 개인이었습니다. 그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삶의 동반자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은 분명히 훈련이더라고요. 결국 결혼은 나랑 똑같은 사람과 혼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맞춰나가며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부부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더라고요. 아직 1년 반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른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 안에서도 문화나 분위기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 나이 연령대로 각 부서마다 너무나도 잘 세분화되어 있고 또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목적은 각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단계에 맞춰서 신앙도 믿음도 성장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그 세대 차이와 문화와 다른 부분을 좀 더 부각하게 해서 다른 세대 분들이나 혹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과 기회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지고 내 주위, 내 개인, 내 위주로 더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온가족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기에 서 있던 작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치? 하나님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온가족 예배가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각자 세대에서 찬양하는 문화나 방식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며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오순절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날에, 즉 마지막 날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젊은이들은 이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또 어른들은 깊은 꿈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와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온가족 예배는 그러한 다문화 공동체로서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서로 다른 세대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모이면 이미 다문화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문화 교회 공동체를 성령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이 건물이나 예배의 장소에 그치지 않고 온 가족, 온 세대가 교회로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혹은 가정이면 가정,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플랫폼,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문화, 다민족, 다세대의 목적이 다르고 그 다양함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오히려 더 분리되고 분열되고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은, 하나됨은 나와 너가 똑같아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은 일치도 아닙니다. 연합은 사랑이 우리를 차이점 위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결코 신념이나 진리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속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경험한 다문화적인 삶이란 다양한 나라에서 살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문화란 단지 다른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삶의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사회라는 그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다문화적 공동체를 넘어서서 그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여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다문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사람들,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의 사람들의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다름과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 연휴 때 온 가족이 모일 때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함께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연합이 이 설 연휴 때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천국, 그것은 바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그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